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돌이켜야 삽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고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난 자꾸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 나 주님의 그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 진리로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주인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내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인에게는 누가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정하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난 정말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금식 쉬우신가요? 금식 참 어렵죠. 우리 요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들을 교회들에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층에서는 그걸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그것 우리의 삶이 사실 사순절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특별하게 사순절이라고 지킨다고 해서 그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그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것보다 내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서 사순절을 특별히 지키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도 구별돼서 그래도 지키자라고 해서 지키는 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부활을 기점해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지키면 뭐 하나요? 사순절 지키는 거 참 좋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금식을 하거든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밥 굶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밥 굶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정말 자기의 육체,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대단한 결심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금식하는 것, 그거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정말 헌신을 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금식하고 있어. 그들이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기도는 합니다. 그들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아 주님 정말 주님 이루어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정말 그 마음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금식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예배는 드립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합니다. 겉으로는 헌금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전도를 합니다. 겉으로는 봉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 육체만 힘들게 하는 것 그거 할 게 아니라 진짜 내 주인을 바꾸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난 정말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었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도 자꾸 예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는 게 좋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바꾸어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나를 돌이키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니면 이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뭐가 더 맞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정말 금식보다 좋은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금식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어떤 게 더 맞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불교의 기도랑 똑같은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 장소만 절이 아닐 뿐이지 여기에서 열심히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내 육체적인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대상만 바뀌었지 그들은 역시 우상을 섬기는 건 매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확인해 보셨어요? 내 기도는 주님이 받으셨는지,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셨는지.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 삶을 주님이, 그래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주님은 그런 것으로 축복하시지 않으신다는. 물론 그렇게 처음 그 마음 주님은 그걸로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교에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게 하나님의 복이 맞나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건가요?
주님의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내가 그냥 겉에 있는 거 그거 하는 것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주님을 보고 배우는 게 진짜 좋은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역시 혼인집 손님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혼인집에서 정말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삶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육체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정말 인정하시냐면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는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내 삶이 안타까움으로 정말 내가 생명을 끊을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게라. 정치인들이 자꾸 뭐 금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금식이 아닌 거죠. 진짜 내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그거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내가 알고, 우리들이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금식을 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생배 조각, 새 옷이잖아요. 새로 짠 그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여기 나오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것을 붙인다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새 것으로 완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옛 모습으로, 옛날의 그러한 삶으로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면 찢어지게 되어진다는, 헤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내가 진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완전히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난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주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내가 가까이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뭘로 사냐면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언제 옛사람 벗어버릴 건가요? 언제 새 사람이 될 건가요? 나는 정말 거듭났나요? 내 삶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을 바꾸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왔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삶은 여전히 불교에서 행하던 내가 물 떠놓고 내가 비나이다 하던 대로 나는 교회로 와서 나는 주님 앞에 비나이다를 하는 그러한 삶. 불교에서 내가 막 공양미를 드리고 하던 대로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성미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금식을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잖아요. 금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관습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새벽 기도를 드리던 습관으로 나는 여전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예전에 그냥 금식하던 것대로 나는 여전히 금식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냥 예배를 드리던 방식대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었나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끊임없이 내 방식, 내 고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세상으로 학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검은 물이 빠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질 때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헤어지는, 그냥 내가 겉으로만 내가 더덕더덕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덕지덕지 붙인, 그냥 내 한순간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도 어느새 내 삶은 옛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헤어짐만 심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포도주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주님은 그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나요?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은 다 무너뜨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은 다 무너뜨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처음부터 바르게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지 않으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 마음,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말씀을 심어 말씀으로 자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전히 쓴물이 나오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여전히 그 잘못된 것이 검은 물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 근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었다라는 거죠. 이삭을 자릅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것, 그 당시에 죄는 아닙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가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죠. 사람을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위하여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사실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런데 먹을 거를 주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배고파가지고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정해진 그 틀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내가 정해진 그 틀, 아 그래 내가 이것은 내가 지켜야, 이거는 내가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틀에 맞춰놓고 나는 거기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먹지만 이것을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구나,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안식을 범해도, 주일을 내가 범해도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더 심각한 오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자유함으로 정말 이 말씀을 지켜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레각 족속들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이 한 말을 지켜가지고 행하는 것,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로 하여금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주인이신가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나에게는 예수님은 언제 주인이신가요? 예배 시간에만 주인은 혹시 아니신가요? 예배 시간에도 사실 주인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나의 주인이어야만 한다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 목사님 앞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은 나는 밖에서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주님은 어디에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 나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됐다. 성경책 털고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물론 이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내가 배울 때 주님이 완전히 커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내 삶에 그냥 구별되어서 주일을 그냥 따로 떼어놓고 주일만은 내가 이거 행해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내가 새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법이다라는.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시는데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죄를 떠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내 삶을 이제는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여전히 한 가지에 매여가지고 이때는 내가 금식을 해야지, 이때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이때는 내가 봉사를 해야지, 내가 이때는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전도를 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내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그냥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주님은 그거를 신경 쓰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내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한순간도 주인이 아니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 주인을 바꿀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내 삶에서 그 평안, 내 삶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오직 주만을 내가 반석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하는 것을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항상 그래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사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음악을 살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 내 삶이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진리로 가르쳐 주시라. 온전히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옵소서. 평생토록 내가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주인 삼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셔서 오직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앞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귀 앞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셔서 오직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 생명이 믿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옛 모습에 예수님만 덕지덕지 붙여 헤어짐만 더 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내게 채워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만 내 삶이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생에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가르쳐 주시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